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나갈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은 아주 많이 묵상하는, 익히 아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가 다 됐어요, 그죠? 결론을 가지고 본문을 좀 묵상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32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이 좀 말씀을 잘못한 거 아닐까?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을까? 아마 앉아 있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졸았던 게 아닐까? 이런 해석하면 안 됩니다. 원래 사복음서의 어떤 그 복음서를 다 비교하다 보면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은 오늘 같이 기도하자, 또 같이 기도해도 그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외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했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운명의 날이 있어요.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오늘 우리 혜미자매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고 한 번 건너면 다시 갈 수 없어요.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 중요한 어떤 갈림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짊어진 운명의 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그 밤을 평소 함께했던 제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죠. 그래서 겟셋마네라는 동산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겟셋마네라는 말은 산 이름이 아닙니다. 이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산 이름 혹시 아는 분 있나요? 감람산입니다. 왜 감람산이라고 그랬죠? 감람나무가 많아서요. 감람나무가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기 위한 그 기름 틀이 곳곳에 있었던 것을 봐요. 그래서 이 겟셋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 짜는 틀. 여러분 집에는 그럼 뭐라 그러죠? 이 야채 갈아 먹는 유축기 같은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예? 녹즙기. 예, 녹즙기. 그런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겟셋마네라는 뜻은 녹즙기, 이러면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기름을 짜는 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산에 예수님께서 가끔씩 찾았던 것이 아니라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곳에 홀로 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 횟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누가복음의 저자는 습관을 쫓아 나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그 길은 습관을 쫓아서, 그래서 늘 그곳에 계셨어요. 역사의 운명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34절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라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13장에 여러분 앞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의하여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에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37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깨어 있다는 말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모든 사람에게 깨어 있다는 것은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깨어 있다, 신앙적으로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결론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겨울잠을 잤습니다. 겨울 추워지니까 기도에 어떤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봄이 됐으니까 깨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에 깨어나는 오늘 이 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다면, 지금 뭔가 영적으로 뭔가 눌려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여러분 골짜기마다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던 그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밤을 지새우며 골짜기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덕으로 어쩌면 이 한국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기도의 은혜가 오늘 후손들에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에 깨어있는 공동체, 기도에 깨어있는 주의 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니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이 깨어있음이 역사의 새벽을 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두운 종말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이 가득한 한 여자를 준비하십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한 여인이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어두웠던 시대가 끝나면서 말씀이 통치하는 역사의 새벽이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새벽을 준비하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오늘 9.1 공동체가 사용될 수는 없을까? 깨어있는 자들의 모임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모여서, 또 우리 사랑방마다 모여서 정말 해야 될 게 뭘까? 이 셀이 궁극적으로는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 공동체 나가는 데 있어서 첫걸음은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 9.1 공동체에게, 아니 저에게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많이 부담을 주시는 것은 좀 더 기도해라, 더 많이 기도해라. 여러분 이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뜻밖의 여러분 35절 말씀부터 보시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35절 조금 나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36절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7절 돌고 봅시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지금도 자고 있어요. 옆에 좀 깨워주세요. 아무도 안 자시는 것 같아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골방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요. 사역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여러분, 골방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집중하는. 여러분, 목회가 한 교회에서 20년 했으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와서 했으니까. 근데 요즘 철이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가 뭔가. 최근에 리차드 백스트의 참 목자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치면서 옛날 그 리차드 백스트나 이엔 바운즈의 참 기도의 능력, 이런 책들을 보면 그때 사람들은 이 필체가 이게 아주 공격적인 필체 같아요. 마음에 그냥 폭폭 찔러대는 것 같은. 제가 막 사꾼처럼 보일 때가, 이 책을 읽다가 아차 싶을 때가 막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피해가지 않으려고요. 내 자신을 한 번 더 거기에 세우면서 정말 이 시간 9.1 공동체를 섬기면서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맡겨준 양떼들, 여러분 특별히 옥천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저에게 일깨워준 교회. 그러면서 요즘 우리 9.1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케어를 그렇게 많이 못 받고 있는 성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라서 잘 참아주시고 또 저를 또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그나마 그래도 은혜롭게 가지만, 좀 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좀 최소한 하루에 3시간 기도는 해야 되겠다. 이엠바운주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한다고 그냥 책임을 다한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음성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고 바쁘다는 이유만을,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만 들먹이면서 피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에 잠자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거다. 특별히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37절 말씀부터 다시 보세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사명을 알고 계셨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사명을 알고 계신 분,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비통하게, 굉장히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3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렇게 되잖아요.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희민이가 아빠, 요즘은 좀 징그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르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뒤집어 놓고 보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 호칭인지 몰라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제단에 내어놓는 마음의 작정을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들이 밤에 아빠, 아버지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 등을 돌리고 계신 아버지를 향해 아빠, 아버지여 절규하며 부르는 예수님의 그 기도,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부르짖음이 아닐까요?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 갖는 죽음의 의미, 이 잔에 아들의 흘린 피가 가득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뒤흔들고 이렇게 아프게 몰아가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뭘까? 왜 주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될 것도 아셨고 또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혀 다른 모습,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비통한 모습으로 아빠,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걸까? 여기서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의 잔에 해당하는 그 고통이 뭘까?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좀 경계하고 싶은 것은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픔을 그냥 느끼려고 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 너무 아파서, 갈기갈기 찢길 그 빌라도의 어떤 그 고문이 너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고통일까요?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를 여러분 몇 번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성찬식 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중요한 이 화면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그 화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이렇게 마음이 감정적으로 동하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그 영화가 너무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흐트릴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속에 흘러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고통을 너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고통을 리얼하게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겪으신 그 육체적인 고통에만 너무 많은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상당히 좀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고통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예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정말 알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해야 되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괴로우시고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프신 것은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단절입니다. 단절의 아픔, 버려지는 아픔. 그냥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단절이에요. 저주 받으셨어요. 버려진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 이 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동물도 미물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요,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린대요. 특별히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새끼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면 어미 소가 며칠 동안 밥을 안 먹는데요.
그때 온 식구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서 막 때리고 하면 안 돼요. 알기 때문에. 그러나 여물이라고 그러죠. 그 먹이를 계속 말없이 안 먹지만 매일매일 먹어야 산다. 그리고 갖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미물도 관계가 깨어지는 그 충격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하루가 지나면 제물이 되어서 이 아들의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하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갖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에 아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절정은 아드님의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저에게 있어서 가장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것은 순종입니다. 몰라서요? 제가 말씀을 나름 연구하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까? 요즘 한 주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읽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책을 요즘 좀 많이 이렇게 사서 지금 읽기를 원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책이 빌 하이벨스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더 진하게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안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네,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더 어렵게 느껴져요. 마지막 주님께서 내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 자아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결단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 그래서 오늘 밤 아파했던 겁니다. 버림받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단절 때문에. 그런데 이 밤 제자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40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쉬고 자고. 저 같으면 에이 진짜 자라 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안 간다. 너희들하고는 가기 싫다. 안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기에 어떤 이중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런 제자들의 실패의 현장을 주님이 다시 확인하시고,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밤 주님의 처절한 고통의 순간,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래야만이 그 제자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무력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철저하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연약함과 무력함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소망이 없는 전적 부패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여러분, 어제 기도 세미나 하면서 그 무력함, 할레스비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오늘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면서 제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뭘까 계속 앉아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오늘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무력한, 무기력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함께 가자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들이 어떤 자로 변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들이 12사도로 이 땅의 교회의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름입니다. 적어도 잠자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보고,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내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날 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못 바뀔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스타트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경험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만나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고 육적으로 약하고 실패할 수 없는 제자, 그 제자 속에 내 모습이 있구나.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못 믿어서 손에 넣어봐야 알겠다 그러고, 그랬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어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분인 교회가 그 열매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역사들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사역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골방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부터요? 골방에서부터.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나약해져 있어요. 늘 뭔가 결단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함께 십자가를 향해, 부활을 향해 가자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 앞에 우리 9일의 공동체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했던 제자들과 그 밤을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깨어 있으면 좋겠는데
육신이 약하여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내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빠 아버지를 외치며 부르짖으며 그 밤을 보내신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님 내 모습 속에, 전적인 부패 속에 있는 나를 보며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 일어나 함께 가자는 음성을 들을 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함께 가는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주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이 일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과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널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